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의 부조화라든가 또 기대지 않았던 또 고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제 고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밤송이 보세요. 겉만 보면은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버린다면은, 그걸 밀쳐낸다면은 그 속에 있는 노릇노릇한 그런 영양가 있는 맛있는 밤은 먹지 못할 거예요. 이제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 속에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번성하는데 70명이 60만 잔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한다. 학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번성하고 학대받을수록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했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 많아졌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어려움 받을수록 또 은혜 가운데 번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십자가가 싫다면은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 부르짖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이제는 남자아이면 전부 다 강물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의 그 드라마틱한 그 출생과 물에서 건짐을 받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동족을 향한 그런 동포심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어머니 요게베스의 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요게베스이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바로궁에서 40년을 보냈던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재주를 다 이겼던 그가 늘 그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동포를 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참 실수해서 살인자가 되고 그런 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처가 살인.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노동이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점점 심해졌어요.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용광로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느냐? 우리는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오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땅 속에서 파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2절,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 고난의 신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섭자라는 것은 당길 섭이에요. 그러면 손 숫자가 거기 시작되는데 손수변이 있는데 손으로 당긴다. 즉 이 말은 당길 섭이라는 것은 손으로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리자라는 것은 다스릴 리자인데 하나님의 강하고 또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 모든 일을 다 붙잡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족에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평범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20절에 가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평범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뭐 특출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무명의 한 부부로 묘사한 것은 평범해도 무명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이미 미리암을 낳았고 그리고 아론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83세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고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날 때 형은 3살이었어요. 아론. 그리고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이 보세요. 그 당시 여자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살려줬지만 아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3살 난 아론을 키웠을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세우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다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론이 3살이 되었을까? 83세가 되어서 80년 만에 부름을 받았을까? 그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잘생겼을 보고 여기 잘생겼다 이 말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10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모세 속에 스데반은 히브리서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놀라운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냥 아이를 보고 아이고 잘생겼구나 아이고 그놈 잘생겼네 이 못생겼으면
애국 던져버리고 나일강에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해석을 해볼 때에 이 요게베스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사람들 보기에는 참 희귀한 운명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이 아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집어 던질 수가 없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냥 부모 눈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준수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 등장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좋았더라. 7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벌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학대 속에서 버려질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지만은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왕권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금 다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천만에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오게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 권사님 보세요. 대장암 수술하고 저 노인네가 빼짝 말라가지고 물아금도 마시지 못하는 저 어른이 지금 어떻게 운전해가지고 아마 자식들도 모를 거예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기도 잘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지 않았다면, 이끌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구한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무슨 기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돼요. 더 숨길 수 없게 돼요. 얼마나 이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 상자란 말이 테라란 말인데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 그 방주가 바로 이 상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작은 상자, 노아 방주는 큰 상자. 이것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바로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노아 방주는 우리 공동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갈대 상자, 요 속에 아이가 담겨지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니.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은 버려진 후에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나일 강가에 물에 떨어 보내지만은 버린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버려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버려졌으면은 오늘날의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몰래 1년, 2년, 3년 그렇게 키워가지고 성인이 됐다면, 청년이 됐다면 어떻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재주를 이끌겠어요? 택도 없는 것이죠. 바로궁에서 어떻게 공주의 아들로 섬기겠어요? 이 버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려짐의 은혜. 여러분, 부모가 버렸습니까? 친구가 버렸습니까? 세상이 버렸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려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다스리신 거예요. 3개월짜리 아이가 나일강 속에 버려진 소. 자,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멀리 섰더니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건널 때 그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에피큐리안 학파들은 모든 일은 우연이 되어진다. 천만에 우연은 하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지만은 원문에 보면 내려오고 동사가 먼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마침 내려오고 then 이런 뜻이 이게 섞여 있는 단어예요. 종합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마침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때 목욕하러 오도록 그 시간에 절묘한 타임에 아이를 탁 버리게 해서 바로가 그때 고개만 살짝 돌려서도 상자를 못 봤을 텐데 그때 마침 떠내려온 상자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 아이가 우는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우는 거예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이고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보다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바로 공주에게 여러분 시녀들이 주위에서 다 경호원 노릇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공주에게 달려가는 것을 가서 청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잡혀 돌아갈 히브리 애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 속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다스림이 인도하심이 강한 손으로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는 아이가 없어요.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조금 전에 석 달 동안 길르다 더 이상 길를 수 없어가지고 버렸던 그 비련한 어머니 속에 다시 품에 안기게 한 것이 이게 누구의 섭리입니까? 누구의 인도입니까? 우연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연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적었습니다. 돈 받고 내 품에서 내 태에서 난 아이를 내 품에 안고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요게벳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섭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 명철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때부터 네 길을 지도하게 되시리라. 여러분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가 그가 그 아들이 되어 되니라.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공주의 딸이 된 것이 우연이겠냐고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희한하게 석 달 동안 이름이 없는 아이였어요. 왜? 버려질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했어요. 이 버려진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공주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은 한 구절 곱씹어 보세요. 막 전율을 몸에 느끼고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고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놓을 때 보십시오. 뒷면만 바라보면 막 빨간 실, 노란 실, 파란 실, 까만 실, 흰 실 이게 막 얽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냐?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앞면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화가 있고 정물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얽히고 설킨 것 같지만은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1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련. 자, 40년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입시대가 조국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나가보니까는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간섭하다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애굽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해하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7장 보면 더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야, 너 우리 재판관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탈로가 나서 발각이 되어서 바로 군까지 알려지고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이놈 잡아들여라. 이놈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러마 나 살려라.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바로공에서 600km입니다. 600km. 600km나 되는 그 길을 그는 외롭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을 보내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화려한 궁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학문과 갖고 안 되는 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광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배우게 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왕자로만 있었으면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60만 장정을 이끌고 40년을 돌고 돌겠습니까?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양떼를 치면서 그는 어떻게 인도하여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훈련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르울에 딸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양떼가 물 먹이러 왔다가 목자들에 쫓겨서 다닐 때 그때 모세가 돌보아주고 장인이 그를 십보라를 딸 중에 주어서 거기서 40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에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22절에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요?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뭐요?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미디안 이방 땅에서 그가 40년을 보냅니다. 나그네의 삶, 게르솜의 삶. 근데 이것이 몰랐어요. 앞으로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거였어요. 거기서 엘리에셀을 또 낳습니다. 출애굽기 8장 14절에 보면 엘리에셀을 둘째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요셉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훈련을 하고 단련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훈련 받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심겨놨는데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이 상황을 피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세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라는 훈련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여기서 잘 받으시고 A+가 되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레슨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고난 속에 숨겨진 신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23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당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들이 단지 어려워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 게 아니고 기억한 게 아니고 24절에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요? 기억하사.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400년이 지났지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들의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불변하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세상 모든 말은 풀과 같이 시러지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가기는 갈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비롯해서 여기 앉은 한 사람 나와서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라면요, 밤을 새워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못 들을 거예요.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 뜻을 발견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섭리, 훈련, 그리고 언약입니다. 우리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